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련함과 지혜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의 실상 가운데 있는데 그 부당성에 대해서 어제 지적하며 책망하는 말씀을 보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로 된 이 십자가 도의 유일성이라는 논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의 분열이 부당하고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논리적으로 증거해 나갑니다. 오늘은 특히 교회의 설립과 통합의 유일한 기반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죠. 내용관찰문제 1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을 당할 자들과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어떻게 다릅니까? 자,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면서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결여된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서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것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는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이유를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민족의 특성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2절에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당시까지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 역시 표적을 통해서 성립되고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부터 벌써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이적, 표적 이런 것들로 이제 신앙이 형성이 되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참 표적이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표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오히려 이 참 표적이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억압 속에서 해방시켜 줄 존재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것은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캐고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배격을 했어요. 따라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서는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부활을 말하는 복음, 이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격하고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고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헬라인들이나 그들에게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참 능력이요 참 지혜가 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까? 자,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뭐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지금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겉모양으로 볼 때 겉모양만 보면 화려하게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나 지혜에 비교해 볼 때 외적으로 그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전도야말로 인간 구원을 위한 최상의 방편임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전도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인 이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신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만큼 그만큼 미련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어보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진정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부활과 영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았던 유대인들마저도 신성 모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여타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단순한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이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한 최상의 지혜요 최고의 방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 이 믿음 위에는 그 어떤 노력이나 지식, 재물, 권력 이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야말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지혜롭고 은혜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쉽고도 은혜로운 길이 있음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올바른 구원의 길을 밝히 제시하는 그 방법, 이 전도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요,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는 자들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25절로 가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와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그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감히 어느 누가 견줄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견줄 수 있을 만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한없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지혜와 총명이 없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에게도 여전히 어떤 지혜와 총명적인 부분이 있고 인간은 그걸 통해서 지금 문명을 발전시켜 왔어요. 다만 바울의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의 그 알량한 지혜로 당신을 대적하려는 그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보려고 했던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바로의 그 꾀를 역용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있게 출애굽의 역사를 성공시키시잖아요. 헤롯 역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자신의 그 알량한 음모로 막아보려고, 메시아 오심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성공하기는커녕 성경 말씀에 나타난 문자 그대로 응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헤롯은 사용되어졌을 뿐인 거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해요.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지혜자요 권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시도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은 그 구원과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해서 말하자면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각본과 감독을 맡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인공으로 활약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영화 속에서 악역으로서 더욱 그 영화를 빛내주는 어떤 조연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얄팍한 꾀를 얼마나 멋지게 역이용하셨는지를 절감하면서 통곡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엉망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얄팍한 꾀, 재주, 이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미련한 자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뭡니까? 인간의 그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무능을 절감하면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사랑을 믿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고백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마침내 영생의 부활과 영광의 멸관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거절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최고의 지혜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심오한 헬라 철학이나 지식에 비해서 투박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미련하게 보여지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가 그 도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참 사랑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정결한 눈을 열어서 새롭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보배요 능력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런 참 보배와 능력으로 삼으며 살아가실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무궁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작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 기념주일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올렸던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그 미련하게 보여지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저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 주시도록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며 나가실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강대강으로 치닫는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참 평화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